두근두근 성경 이야기가 가득한 곳. 웰컴 투 바이블랜드 고고고. 안녕. 오늘도 소리와 함께 고고고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러 떠나볼까요? 아, 친구들, 소리가 어제 한 친구를 우연히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글쎄 바이블랜드에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함께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정말 깜짝 놀랐지 뭐예요. 그 친구는 바이블랜드를 통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성경 인물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어서 너무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던 성경 인물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알 수도 있고 또 몰랐던 성경 인물에 대해서는 새롭게 알게 돼서 항상 바이블랜드를 열심히 보고 있다고 했답니다. 네? 소리 친구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바이블랜드를 보고 있는 친구들이 아주 많이 있다고요? 우와, 역시 우리 호프채널 친구들은 정말 대단해요. 좋아요. 그럼 오늘도 함께 새로운 믿음의 친구가 기다리고 있는 바이블랜드로 떠나볼까요? 좋아요. 다 함께 큰 소리로 Who am I? Who am I? 내 이름을 불러줘. 나는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주인공의 이름은 이응과 리을과 이응으로 시작한대요. 이응과 리을과 이응으로 시작하는 이름을 가진 인물은 누구일지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이응과 리을과 이응으로 시작하는 이름이라? 잘 모르겠네요. 안 되겠어요. 첫 번째 힌트를 먼저 열어봐야겠어요. 자, 첫 번째 힌트에는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나는 선지자입니다. 네? 선지자요? 우리 저번에 최초의 여선지자 미리암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냥 선지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번엔 남자 선지자일까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는 정말 많이 있잖아요. 역시 첫 번째 힌트만으로는 누군지 알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안 되겠어요. 그럼 얼른 두 번째 힌트도 열어볼게요. 두 번째 힌트. 나는 왕에게 쫓겨 도망갔습니다. 네? 왕에게 쫓겨서 도망갔다고요? 무슨 큰 죄를 지은 사람이었을까요? 선지자인데 왕에게 쫓겨서 도망을 갔다니. 아휴, 힌트를 열수록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안 되겠어요. 얼른 세 번째 힌트도 열어볼게요. 세 번째 힌트. 나는 1대 850으로 싸워 승리했습니다. 네? 1대 850으로 싸웠다고요?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상황이었길래 850명이 싸웠다는 걸까요? 잠깐만요. 소리, 이 이야기 알 것 같은데. 분명히 성경에서 본 것 같은데. 혼자서 850명과 싸웠던 선지자? 아, 정답은 바로 엘리야. 짜자잔, 엘리야예요. 혼자서 갈렙산에서 850명의 우상을 섬긴 사람들과 싸워서 이긴 선지자 엘리야요. 850명이나 되는 적을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했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을 내려주셨잖아요. 소리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이렇게 힘있고 능력 있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니. 네?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역시 우리 친구들도 소리와 같은 생각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담대하고 용감한 엘리야가 왕에게 쫓겨서 도망을 갔다니,
이건 소리도 잘 몰랐던 이야기인데요. 도대체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 친구들도 궁금하다고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해주기 위해 해피 고슴도치 도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러 가봐야겠어요. 다 함께 큰 소리로 뜨는 크게 뜨고 뜨기 쫑긋 열고 도치 목사님을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도치 목사님! 호프 채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뾰족뾰족,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도치 목사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여러분, 한 주 동안 학교에서 또 집에서 정말 수고 많았어요.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여러분에게 오늘 목사님은 위로와 용기의 말씀을 전해주길 원해요. 네, 목사님. 소리도 일주일 동안 목사님을 정말 많이 기다렸어요. 정말요? 고마워요. 그런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열왕기상 19장 3절로부터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시작할까요? 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오늘 목사님은 친구들과 함께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해요. 혹시 친구들은 엘리야의 이름의 뜻을 알고 있나요? 이름 뜻이요? 잘 모르겠어요. 엘리야는 어떤 뜻이에요? 엘리야의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로 엘리야는 그 이름의 뜻처럼 불꽃같이 하나님을 증거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엘리야 하면 바로 떠오르는 사건 하나가 있지요? 네, 소리는 알고 있어요. 바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긴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바로 갈멜산에서 싸워 이긴 이방 선지자 850명과의 영적 전투예요. 그런데 이 전투는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85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믿는 우상에게 기도를 했을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불을 내려주셨잖아요. 850명이라는 거대한 적들을 엘리야가 혼자 기도로 이기게 되는 이야기예요. 역시 소리 대단한데요. 소리의 말처럼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수년 동안 가물었던 북방 이스라엘 땅에는 엘리야의 기도로 비가 내리기도 했어요. 우와, 엘리야가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크게 응답해 주셨네요. 정말 대단해요.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이 맞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성경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과 용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던 엘리야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엘리야가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엘리야는 죽고 싶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도대체 왜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죽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부터 목사님이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줄게요. 엘리야가 이렇게 힘없이 주저앉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갈멜산에서의 놀라운 영적 전투를 통해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이 장면을 보았던 아합 왕을 포함한 북방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엘리야는 어떤 기대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의 계획대로 이제 아합 왕과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반성하는 장면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이 세운 계획에 동참해 주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도 내렸으니까 앞으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네요. 저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기대할 수 없었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회개하여 하나님 편에 설 것이라 생각했던 아합 왕이 오히려 엘리야를 잡아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모든 기대가 물거품이 된 순간 엘리야는 주저앉고 말았어요. 네?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다고요? 헉, 저런, 엘리야가 얼마나 실망했을지 이해가 되네요. 또한 엘리야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홀로 남겨진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열왕기상 19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엘리야는 힘든 상황 속에서 자신이 오직 홀로 남은 것 같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엘리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엘리야는 외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맞아요. 소리도 혼자 남겨진 적이 있었는데 정말 눈물 나고 외로웠던 기억이 나네요.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지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하지만 목사님,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역시 소리 대단하군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어린이 친구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정말 엘리야의 고백처럼 엘리야는 언제나 혼자였나요? 갈멜산에서 그가 정말 혼자였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함께 하셨을 거예요. 네, 엘리야는 언제나 혼자가 아니었어요. 엘리야가 1대 850으로 싸웠을 때 그 싸움에서 진짜 승리한 건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와 함께한 하나님이셨어요. 그는 그의 고백처럼 언제나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엘리야의 삶이 특별할 수 있었어요. 엘리야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이었지 엘리야 자체의 능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엘리야와 함께 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엘리야 스스로 싸운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셨다니.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를 했다는 거네요. 꼭 기억해야겠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해요. 어린이 여러분, 지금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주고 계십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떡과 물을 마시게 함으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우와, 혼자라고 생각하고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의 곁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계셨네요. 그뿐 아니라 직접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다니 정말 멋진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진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셨어요. 어떤 약속이었을까요? 함께 생각해 볼까요? 엘리야가 혼자라고 느낄 때에도 늘 함께 계셨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일까요? 힌트,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을 읽어보세요. 정답,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사랑하는 호프 채널 어린이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엘리야처럼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그 순간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친구가 내 마음을 몰라줘도, 때론 부모님도 내 마음을 몰라줘도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힘들고 지친 내 마음 문 앞에 서셔서 나를 돕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실 소리도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나만 혼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꼭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해야겠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우시고 또 위로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요. 소리의 고백 정말 멋진데요? 맞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대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며 오늘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소리의 일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일의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 하지만 엘리야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자 혼자라는 외로움을 느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소리도 엘리야처럼 지치고 힘들 때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 기대며 승리하는 경험을 하고 싶다. 소리의 일기 끝. 하나님, 우리에게 엘리야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엘리야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엘리야도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외롭고 지칠 때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우리와 만나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 친구들, 내 이름은 소리. 들어보겠니 내가 하는 소리. 천사들이 방긋 웃음 짓는 소리. 하늘나라 편지 전해주는 소리. 안녕 친구들, 궁금하지 않니? 너에게 들려줄 하늘의 소리. 그건 너를 향한 하나님 사랑, 너를 부르는 소리. 안녕 친구들, 내 이름은 소리. 들어보겠니 내가 하는 소리. 천사들이 방긋 웃음 짓는 소리. 하늘나라 편지 전해주는 소리. 안녕 친구들, 궁금하지 않니? 너에게 들려줄 하늘의 소리. 그건 너를 향한 하나님 사랑, 너를 부르는 소리. 설교 노트 소개는 애니가 해줄게요. 노원교회 강누린 친구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그려주었네요. 하나님께서 부와 명예를 내려주는 장면까지 재미있게 그려주었군요. 너무 멋져요. 춘천중앙교회 백유나, 백혜나, 김혜인, 김하연, 김민솔, 최혜한 친구들이 설교 노트 보내주었네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귀 기울여 듣고 들은 말씀을 설교 노트에 적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럽네요. 천안중앙교회 홍은민, 홍정은 친구가 주제 선구도 예쁘게 써주고 색칠도 정말 멋지게 해주었어요. 솔로몬처럼 똑똑해지면 좋겠다고 써준 말이 눈에 띄는데요. 홍한별, 홍준서 친구도 예쁜 그림을 그려주었군요. 박시온, 김지우, 김시우 친구들도 솔로몬의 모습을 멋지게 색칠해 주었어요. 모두 설교 노트 보내줘서 정말 고마워요. SRCJ 활센터 우은일 친구는 예쁜 글씨로 주제 선구를 적어주었네요. 매주 빼놓지 않고 설교 노트를 적어서 보내주는 은율 친구 너무 고마워요. 하안동 교회 민슬 친구가 설교 노트 보내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빼곡하게 적힌 설교 노트네요. 민슬 친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친구가 되길 바라요. 대방교회 박채윤, 김다원, 정희서, 황미연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위스덤이라는 글자를 멋지게 색칠해 주었네요.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받고 싶은 친구들의 마음이 여기까지 전달되는 것 같은데요. 멋진 활동 사진 보내줘서 고마워요. 군단교회 최은성 친구는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드릴 거래요. 친구들의 마음을 잘 들어주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 솔로몬에게 주었던 지혜를 은성 친구에게도 주실 거예요. 완도새 하늘교회 차현지, 배은별, 윤영미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네요. 매주 빼놓지 않고 열심히 설교노트 보내주는 완도새 하늘교회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영주교회 강지환, 박정후, 박선율 친구들이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설교노트를 들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눈이 반짝반짝 예쁜 별과 같네요. 이태은, 로라 친구는 주제성구와 성경책을 그려주었군요. 멋진 설교노트 보내줘서 너무 고마워요. 쉬운 3분 교회 이엘린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화분과 그림이 너무나 멋진데요. 행복하게 웃고 있는 엘린 친구의 모습을 보니까 애니도 덩달아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환한 웃음으로 주변을 밝혀주는 엘린 친구가 되어주세요. 몽골 PMN 교회 김로나, 김수연, 김나로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호프 채널도 우리 친구들과 예배드려서 너무너무 행복하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유구전원교회 김희단, 김하은, 성민수 친구들이 솔로몬의 그림을 멋지게 색칠해서 보내주었군요. 지혜로운 어린이가 되자고 다짐도 적어주었어요. 우리 친구들의 다짐을 응원할게요. 둔산학원교회 김시우, 김은우, 이하연 친구가 설교노트 보내주었어요. 김시우 친구는 말씀을 잘 요약해서 적어주었네요. 훌륭한데요? 김은우 친구는 솔로몬과 은우 친구의 모습을 멋지게 그려주었군요. 이하연 친구는 예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 제목을 적어주었어요. 하연 친구가 기도하는 예쁜 모습까지 그려주었네요. 멋진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서울중앙교회 박소윤 친구가 말씀을 듣고 중요하게 생각되는 단어를 적어주었어요. 모두 너무 멋진 말들이에요. 이 단어들을 잊지 말고 소윤 친구 마음에 잘 새겨두길 바랄게요. 멋진 설교노트 보내줘서 고마워요. 설교노트는 화요일까지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